또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간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까?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형태의 간증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39년 7월 7일 날 뉴욕을 떠나서 독일로 가는 뒤에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33세의 본회퍼라고 하는 청년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상에도 사진을 올렸는데 보십시오. 당시 독일의 어떤 형태였습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세계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사람을 학살했던 바로 그 시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독일로 향합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 박사죠. 그런데 이 많은 동료 교수들이 만류를 합니다. 가면 안 된다. 가면 너 죽는다. 당신은 거기 가면 뭐 틀림없이 죽게 되는데 가면 안 된다. 말립니다. 그런데 그런 독일을 향하면서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 장래에 대해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불안한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글귀를 일기장에다 남겼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그 나치의 그 폭정에 침묵을 지키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만행을 경고하는 유명한 그래서 바르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죠. 그게 7가지인가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길으니까 그거 내가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그 선언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와 이 보이퍼 신학자가 둘이 그런 선언을 합니다. 결국 그는 1945년 4월 9일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히틀러 정권 안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비록 젊은 나이에 순교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학자와 목사로서의 자기의 걸어갈 길을 알고 그 길을 후회 없이 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사명의 길을 회피하지 않기에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네포 하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모든 신학 공부를 하는 목회자들이 이 보네포의 신학사상을 배웁니다. 행동하는 믿음. 정말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도전을 주고 많은 신학도들이 신학교에서 이 보네포의 신학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손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죽음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도 축복이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무슨 그런 말이냐, 어떻게 죽음이 축복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도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대요. 10대에는 사랑에 붙잡혀 산다고 합니다. 20대에는 인기와 야망에 붙잡혀 살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붙잡혀 살고 40대는 소유와 정력에 붙잡혀 살고 50대는 권세에 붙잡혀 살고 60대에는 명예에 붙잡혀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 있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간증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간증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증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말씀 때문에 변한 삶을 간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 영상에도 내가 앞에다 스크린 하는데 간증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라고 하는 간자는 범할 간자이고 증자는 증거할 증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간증은 자신이 범한 잘못을 말하고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삶이 변해지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간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말을 쓰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간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간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누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을 나오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증을 했던 이야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 이야기들 나오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신 스스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만물의 찌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나는 모든 것에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엉터리로 만나든가 어떻게 잘못 만나든가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기만 하면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삶 속에서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행하시고 그리고 소중한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행하신 소중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간증입니다. 그것이 간증이에요. 다른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예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많은 500여 사람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증언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와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 뭡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증거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각자 모든 사람에게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하며 살 것이라고 예언하시잖아요. 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예언하고 간증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간증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간증 있는 삶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간증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간증 있는 삶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간증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이 있으십니까? 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이 다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체험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네. 바로 간증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체험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체험을 나누고 바로 그런 것이 간증이죠. 바로 이런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1년 내내 만나고 교제해도 자기 간증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슬 꺼내서 해야 돼요. 고구마 전도한 그거 세미나 들어보세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계속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은 전도하라고 간증하라고 만나게 하시는 건데 간증도 안 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떠들고 놀려고 놀러다니고 이러고 다녀요. 간증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간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만나야 되고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푹 한 번씩 찔러보는 거죠. 고구마가 익어가나 안 익어가나. 만약에 안 익어가고 있다면 내가 간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간증할 때 사탄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죠. 간증할 때 사탄이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사탄이 간증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간증을 잘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간증의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을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돼요. 네.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사탄이 부추깁니다. 자꾸 부추겨요. 이간질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자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자기가 남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요. 그래서 간증이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죠. 우리는 간증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내 식구들 자랑을 우리 가족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장하는 거죠. 과장되게 표현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간증할 때 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부추깁니다.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감동받게 하고 더 놀라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게 과장된 마음이죠. 그냥 순수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증하고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산다라고. 그래서 때로는 작게 또 때로는 크게 과장을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 없는 사실도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간증을 사탄은 거짓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간증을 잘해야 돼요. 자칫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 내용이 과장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간증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 삶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야말로 간증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간증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간증 속에서 간증하는 삶이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할 때 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간증은 어떻게 했을까? 첫째로 생각 있는 간증을 했다면 생각이 있는. 오늘 본문의 간증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에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보낸 내용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특히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간증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바울은 무슨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은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거리가 산처럼 높은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목회의 성공담이 바다처럼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간증거리 중에 유독 자기에게 맡기는 사명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 어린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이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한 사람입니다. 초년병입니다. 자칫 기도 응답의 그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면 본격적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할 디모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회 세미나를 들으러 다녀보면은 세미나 강사들이 정말 진짜 복음을 강의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가 이렇게 목회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로 성장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면 작은 교회를 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위축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괜히 왔다 그런 이야기하는 목사도 있어요.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그 말 앞에 위축되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은 그 디모데가 지금 초년생 목회자로서 위축되지 않도록 주눅들지 않도록 목회의 위대한 성공담을 간증하지 않고 목회의 초년명으로서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간증을 택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생각을 많이 하고 간증을 했겠습니까? 그냥 자기 삶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데도 생각이 있는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을 돕는 간증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들 셋을 모두 서울대학교에 입학시킨 분입니다. 그것도 둘은 서울법대에, 다른 하나는 물리학과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셋이 모두 신앙이 참 좋습니다. 이 권사님의 남다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다른 사랑의 교육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교육에 대한 남다른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아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셋이나 대서울대학교에 보냈고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야기하는 걸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 아들 교육에 대한 간증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많은 젊은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텐데 간증 좀 하시죠. 그때 이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자랑이 되고 잘못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간증을 하면 덕이 안 되고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것 간증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말,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간증이 진짜 간증인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권사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 잘못 간증함으로 인해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 간증을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로라도 또 자랑거리가 되고 비방을 하고 시기가 일어난다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생각 있는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간증을 어떻게 했을까? 은혜를 아는 간증을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간증.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것도 귀하고 사랑을 받게 된 것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를 받은 것이 정말 귀하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방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부터 쭉 27장 28장 쭉 읽어보면 바울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했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전에 자기는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혔다고 말해요. 박해자.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기는 폭행자랍니다. 폭행자. 실제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폭행한 사람입니다. 체포해서 투옥시키고 또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에 이르도록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메섹 도상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은혜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과거에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격 없는 자기에게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너무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왜 저입니까? Why me? Why me?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김충근 장로님이에요. 김충근 장로님께서 Why me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김충근 이 장로님은 그 쓴 글 가운데서 그 책을 읽어보면 자신의 간증을 잘 기록해 놓았어요. 이번은 간증을 두 번의 Why me라고 합니다. 두 번을 Why me? 왜 저입니까? 라고 하죠. 첫 번째 Why me는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은혜를 다 받고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질문입니다. Why me? 두 가지 질문을 김충근 장관은 했어요. 이번엔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LA에 있는 페퍼나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2천여 명이 넘는 교수 가운데 최우수 교수상도 받고 대학 총장 후보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암 선고를 받아요. 피를 토합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비통해서 따지고 물어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간암을 주셨냐는 거죠. 왜 나에게 간암이 왔냐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생겼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완치를 받습니다. 간암이 치료받습니다.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기고 10년 동안 주지사의 경제특별고문으로 이익합니다. 주정부로부터 경제개발 특별 공로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미주 한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앙 회복운동을 펼쳐서 미국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마라고 하는 그런 예수 대각성 운동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단체를 만듭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Why me? 왜 저입니까?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왜 저를 사용하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해서 치유해 주셔서 안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매라고 하는 이 예수 대각성 운동을 미국에서 우리 한국 청소년들과 한국 청년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거는 고백해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 인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분명히 백악관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 이 젊은이들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미국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마라고 하는 거대한 예수 각성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Why me? 왜 나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저는 혼자 새벽에 기도하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에서 혼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 왜 나에게 목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면 너무 감동이 많아요. 그런 하나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 감동이 오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간증은 바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간증을 어떻게 했을까? 바울은 겸손함으로 나누는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을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죄인 중에 첫째라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대로 바울은 과거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비방자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도 존경하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도 자기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시 바울은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방지역 복음화에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교회도 가장 많이 개척한 사람이고 그래서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 존경받고 정말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한마디로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비록 자기가 영적 지도자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바로 겸손함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점을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 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지금 이런 지도자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늘 주님을 눈으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자신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오늘도 참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게 서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참아주시지 않으면 죄인 중에 괴수들이 우리인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증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도 바로 바울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세상 떠날 때 곁에 있던 사람을 저희 묻습니다. 당신 장례식 때 성경 어느 곳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죽게 되면 성경을 어느 구절을 읽어야 될까요? 그래서 캐리가 이런 말합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장례식에서 뭐라고 말해준다는 것조차 과분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굳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 시편 51편 1절을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말씀을 읽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 비문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성수에 기대하고 잠드나이다. 이렇게 썼다갑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 겸손함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점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비록 남다른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벌레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를 것이 없는, 아니 남보다 더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주의 괴수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람 앞에서 겸손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제자이고 또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 아들에게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얼마나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토종병으로 지금 목회자로 서 있는데 바울의 이런 간증을 들려줬을 때에 그 디모데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이 위대한 분이, 이 엄청난 그 학문을 가진 분이 자기 앞에서 아들 같은 그 조그마한 초년생 그 자기 앞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때,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어떤 사람과 큰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목사님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세상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바로 사람 앞에도 겸손해질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에게도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원래 그는 구두 수선공 출신입니다. 구두를 깁는 사람도 아니에요. 구두를 곧 수선하는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옛 이력을 다 안 뒤에 그를 조롱합니다. 당신은 구두 짚던 사람이 아닌가? 조롱하는 거죠. 그때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대답하냐? 아닙니다. 나는 구두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증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월 전도의 달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간증 있는 삶이 되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도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울과 같이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는 겸손한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이 9월 한 달 간증 있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항상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서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그런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성령님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간증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병행하는 기업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